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15일 밤 12시 반, 그러니까 16일 새벽 비행기로 터키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본문을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한국하고 터키하고는 시차가 6시간 나고요. 인천공항을 떠나서 터키까지 오는데 한 11시간, 이스탄불 공항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또 1시간 동안 비행기로 와서 그리고 다시 버스로 이동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 본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고 또 요한계시록에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현장을 참 감동 깊게 살펴보았고요. 뭐 지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재난 때문에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에베소의 그 웅장한 이 모양은 다 허물어져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있었던 흔적들, 무너진 유적들,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규모만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할 정도로 굉장했고, 그런 가운데서 참 제 마음을 뭔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쓰이게 했다든가 아니면 또 저로 하여금 관심을 끌었던 것이 두란노 서원이 있던 자리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따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바울의 흔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에베소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했더니 성령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또 그들이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증거로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그 숫자가 한 12명쯤 되었다. 이렇게 되었고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3달 동안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했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바울이 가르치는 도를 비방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고린도 교회와는 별개로 에베소에 와서 이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죠. 날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응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또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또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는 그 자리에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2000년 전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던 그 현장에 제가 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명적이었고요. 이게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2달 동안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는 일을 행했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니까 2년 동안이나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다 바울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어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것. 바울이 뭐 특별히 무슨 수단 방법 동원한 것이 아니었지요. 뭐 이상한 뭐 사람들을 뭐 선동한다든가 현혹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놓고 성경을 강론했더니 성령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과 감화를 일으켰고, 그래서 그 성과가 이 에베소에 확산되어졌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강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한 어떠한 그 흔적 내지는 증거들은 그 획일적이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임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강론할 때 임한 성령의 증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와 서머나 두 지역을 봤는데, 서머나는 뭐 특별한 이렇게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에베소는 여기가 뭐 그때 당시에 35만 명이 사는 대도시였다고 하니까, 그때 로마가 100만 인구였다고 하고 이 에베소가 35만이 살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대도시였다 그럽니다. 세계에 5손가락에 드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자랑했다고 하니까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첫째 날 그 성지순례 마치고 이제 좀 이른 시간에 들어와서 지금 숙소에서 내려다 보이는 에게해 바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들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도 가져보고요. 또 그런 열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왔으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좋은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머물렀던 두란노 서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 앞에 눈앞에 펼쳐졌던 그 장면들이, 그리고 그 두란노 서원의 흔적들, 그리고 두란노 서원 바로 옆에 큰 광장에 웅장한 소나무들이 즐비하고, 그 앞으로는 세계 최고로 큰 원형 음악당, 공연장,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문화와 예술과 역사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신앙과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졌던 그런 도시였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한 행동이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적 신앙을 사수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각오와 자세로 제2의 두란노 서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또 우리 진리축제 이러한 모임들이 또 다른 두란노 서원의 역사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